송원에 와서 대부분이 좀 춥다 그러면은 영하 16도인데 오늘은 17도까지 내려갔어요. 1도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변에 보니까 휴가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네요. 예, 그럴지라도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셋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각각 자기 아빠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셋이 모여서 누구누구네 아빠는 우리 아빠는 그러면서 아빠 자랑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아이가 자기 아빠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노래말을 쓰는 작사가를 아빠를 둔 아이가 하는 말이 얘들아 우리 아빠가 글을 써서 갖다 주면은 50만 원을 받아온다 그럽니다. 그러자 이 두 번째 아이가 시를 쓰는 시인을 아빠를 둔 이 두 번째 아이가 아빠를 자랑하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 아빠가 시를 써서 인쇄소에 갖다 주면은 100만 원을 벌어온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점점 액수가 높아지죠. 자, 그러자 나머지 한 아이가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아빠를 자랑해야 될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왜냐? 자기 아빠는 돈을 잘 벌어오지 못하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아빠를 자랑하기는 자랑해야 되겠는데 마땅히 자랑할 게 없고 친구들한테는 지기가 싫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만 어깨를 어쓱 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뭐 별것도 아니네. 우리 아빠는 글을 써서 무대 위에 가지고 올라가면 서너 사람이 바구니 들고 돈 거들어 다닌다.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셨는데 누군가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든 어른이든 이 자랑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누구에게나 자랑거리는 한 가지씩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를 자랑하고 권력과 학위를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왕년에 이런 삶을 살았다고 왕년의 인생 경험을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자랑하고 지식과 지혜를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주 뛰어난 외국어 실력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내를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인맥을 자랑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공직자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남보다는 말 잘하는 말주변에 있는 것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격이 뒤끝없다고 그러면서 뒤끝없는 것을 자랑합니다. 자,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자랑할 것들은 꽤나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손가락에 안 끼는 명품 반지만 하나만 껴도 안 아파도 머리가 아프고, 반지 낀 이 손가락이 아픈 머리 위로 막 올라갑니다. 아이고 머리야, 머리가 왜 이리 아프지? 그러면서 손에 낀 반지를 좀 보라고 이렇게 그러죠. 뭐 금목걸이에서 다이아 목걸이에 하나만 막 끼워도 갑자기 안 아프도 목이 아픕니다. 아이고 목이야, 아이고 목이야. 목이 왜 이리 뻣뻣하고 아프지? 그러면서 목을 만지며 목걸이에 막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이 주변에 보니까요, 우리 동네 건너 보니까 고려대 들어갔다더니, 서울대 들어갔다더니, 하버드 들어갔다더니, 이런 명문대만 들어갔다래도 뭘 붙여요? 예, 누구는 플랜카드를 건다고 그러고, 누구는 현수막을 건다고 그러고, 아무거나 그런 것 같아요. 예.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랑보다도 먼저 해야 되고 결단코 빼놓아서는 안 될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신이 없어서요. 자, 누구를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힌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자랑거리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 자신의 자랑거리에 대해서 무려 7가지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 일을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야,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아주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요, 유대인으로서는 아주 대단한 자랑거리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다소에서 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이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를 알게 된 후 자신의 그 모든 자랑거리를 무엇으로 여겼다고 그렇게 고백했나요? 예, 배설물로 여긴다 고백했습니다. 배설물. 성경이 좀 점잖하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우리말로 하면 뭘로 여겼다? 그러죠. 떡으로 여긴 거예요. 떡으로. 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알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가 의의 근거요 자신의 생명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간절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직업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내세울 것,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거리의 자랑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서 여러분 많이 공부하고 많은 것 내세우기 위해서 하지만은 결국 따지고 보면은 이력서에 한 줄 더 적기 위해서 그렇게 아웅바웅 열심히 살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뭐 하기 위해서? 좀 더 가지기 위해서, 좀 더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아웅바웅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저 천국에 가면 그 모든 것 배설물로 여겨도 아깝지 않을 정도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총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를 자랑하는 그 마음처럼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참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요 얼마나 큰 자랑거리인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되시는 그 놀라우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야, 여러분 생각만 해도 뿌듯하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야말로 엄청난 자랑 중에 자랑거리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여러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랑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아주 열심히 자랑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자랑하고 왜 자랑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집 아랫목에 앉아있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되 아무나 지켜주실까요? 아무나 지켜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켜주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럽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요,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명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저 초대교회에 아시아의 7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려움 중에서도 내 말을 잘 지켰으니 나도 너희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할 때, 즉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환난할 때에 시험의 때를 명쾌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하고 묵살하고 전혀 모르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까지도 지켜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지킬까?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몸부림치고 발부둥치고 주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려고 힘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히브리 민족으로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많이 하기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은요 아침이나 저녁이나 양들을 지키며 돌봅니다. 그래서 양들은 이 인도하는 목자를 믿고 가시밭길이나 비탈길도 목자를 따라서 안전하게 지납니다. 그래야 마침내 목자는 이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풀을 뜯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늘에서 쉬게 하고 저녁에는 마침내 우리로 인도합니다. 밤에는요 악한 짐승들이 그 순한 양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든든히 지켜줍니다. 그러면 양들은 목자가 저기서 나를 지키고 있다 이것을 알고서는요 우리 안에서 평안히 잠을 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시편 121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밤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우편의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험한 광야길에서도 우리 발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말이죠 자기 양떼에게 행한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를 살린 금이줄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한 번쯤 이 이야기를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금색실, 은색실 이렇게 빛나는 이런 금은색실로 장식하게 된 전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모시고 헤롯 왕의 시퍼런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갈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날이 저물어서 쉴 곳을 찾아서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거미 한 마리가 아기 예수를 보고 그래도 미약한 이 곤충이지만은 그래도 무엇인가 아기 예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조금이라도 찬바람이라도 막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동굴 입구에 이 거미가 아주 촘촘히 거무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쳤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찬 이슬이 거미줄에 하얗게 내려앉자 마치 그 모습이 영롱한 작은 유리구슬로 만든 동굴의 문처럼 되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린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는 헤롯의 군사들이 동굴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금미줄을 보자 동굴 안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 생각하고 그들이 동굴을 들어가지 않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금색실, 은색실로 장식하는 유래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의 질서와 섭리하심의 이 손길을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많이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많이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숨쉬는 것도 내가 지금까지 여기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당시에 힘들고 어렵고 참 피곤하고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눈물 흘리고 발버둥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은 지금 이 현실에서 지난날 과거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두높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속량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즉 강대국 애굽의 종살이에서 빼내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받는 고난을 도저히 감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막강한 힘을 가진 애굽의 통치력과 그 힘센 애굽 군사들로부터 온갖 박해를 당하면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처한 그 힘들고 고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징벌하시고 거기서 마침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구원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앞길에도 참으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한질고와 엄청난 재난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따라오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고 끝없이 괴롭히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일은 타일은 불행과 고통의 심연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따라다닙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모든 것을 멀리하고 싶고 싫어질 때가 있고 보기 싫을 때도 있는 마음을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여러분, 믿음만은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만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빼내셨듯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실 줄로 믿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보다도 강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고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널리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자, 이제 다시 12절,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쓸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 모든 것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저는 사실 신방 가서 이 말씀 자주 전하는데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우리가 그냥 마음이 넉넉해지고 막 부자가 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소떼와 양떼를 많이 모아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많이 쌓아놓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백성들을 그리로 불러 모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그들에게 조금씩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찔끔찔끔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나눠줄 것을 필요한 것들을 잔뜩 쌓아놓으시고 필요한 만큼 마음대로 가져가서 먹고 즐기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물질의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살이에 물질 때문에 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가난하여서 남의 집에 돈 꾸러 다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삶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계시다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늘 힘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아 물된 동산 같은 풍성함을 누리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처녀와 총각이, 젊은이와 노인이 즐거워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풍성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즐겁게 하리라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웃게 하시고 떠들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14절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요, 영적인 축복입니다. 14절도 같이 한번 공독합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고 또 내 복으로 백성들을 만족해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의 마음을 기름으로 흡족해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신앙의 회복이고 영적 축복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성별하심, 충만하심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신약의 의미로는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물질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세상 일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다른 것은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으로 성령으로 흡족해야 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말이죠, 부흥 강사들이 교회마다 부흥 집회를 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 손 들어보시오, 막 목소리도 이상해가지고 말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 막 손 들어보라고. 그래서 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도 한 사춘기 때, 한 중학교 때 부흥회 하면은요, 이 교회 다니고 말이죠, 막 밤에는 후레쉬 들고 이산 넘고 막 부흥회 다니고 그랬는데, 꼭 부흥 강사는 이게 물어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손 들어보라고. 전도 몇 명 할 사람 100명, 50명, 100명, 200명 손 들어보라고. 막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손 들어보는데, 여러분 저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분, 내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 손 안 들어보십시오. 아, 이거 안 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을 너무 어리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사람 이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그럼 다시 물어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들잖아요. 손 들으세요.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가득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오십시오. 나의 구주가 되어서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하면서 성령과 교통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복으로 내 백성으로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그러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해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나오셨으니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와 교회 갈 때가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고 다음 주일이 기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은혜로 만족하게 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자가 양떼를 지켜주시듯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능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실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인 것 철학 배우고 누구누구 어느 집하고 그런 것 세상적인 것 자랑했지만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보았고 들은 이후로 그 모든 것을 다 빗을물로 여기시고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랑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라고는 날 위해 독생자를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십자가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날마다 자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시고 주님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늘 풍성함으로 채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다른 것 아니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모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것, 그것을 알 때의 부모의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쓸 것을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채워주는 하나님을 날마다 자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감사함이 가득하고 기쁨이 묻어나고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혼의 모든 믿음의 성도를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축복받은 백성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던 우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주의 산 받은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 본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속량해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영육간에 만족해 하심을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자랑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오게 하시고 우리 청운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의 복받은 삶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 일으켜 주시고 아픈 자 위로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자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마른 자 성령의 생수로 해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복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주의 은혜로 풍성한 삶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